말씀의 제목은 주께 소망을 둔 자입니다. 여기 모이신 또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주께 소망을 둔 자 되기를, 주께 소망을 두게 되는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기 전에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평소에 무엇을 누리는가? 나의 누림은 무엇인가?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 건가?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는 내가 문제 앞에서 또는 내 미래를 두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럼 이 속에서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지, 아니면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아닌 둘로 나뉜 상태에 있는 것인지 점검하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릴 것이 있는데요. 절대 언약입니다. 사람을 가지고 절대라는 말을 쓰지는 않죠.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고 수시로 바뀌고 자기가 한 약속조차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절대적으로 지키시면서 후회가 없으신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절대 복입니다. 이 복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도, 누구도 이렇게 훔쳐갈 수도 없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이 절대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이 복은 영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경배의 대상이 바뀌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열심으로 이 상태에서, 이 죄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아시고 복 중에 복인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그리스도가 믿어져서 복의 근원 삼아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또 인터넷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분들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이렇게 복의 근원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복의 근원 삼아 주시고 이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절대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마음에 새겼을 때 정말로 그리스도의 언약, 강단의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계속 새기다 보면 네가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네 떡 강주리가 복을 받고 네가 파지 않는 우물을 얻게 될 것이며 네가 건축하지 않는 성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축복하셨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냐?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참선만교회 성도분들 통해서 호남과 세계와 후대를 복음하는 언약 성취의 증인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호남과 세계와 후대가 복음화되어지는 여정 속에서 가장 쉬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언약 성취를 보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내게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각인시켰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언약 성취를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은 무언가를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각인했을 때, 그리스도의 언약이 내 마음에 각인되어졌을 때, 또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졌을 때, 그 후대들에게 각인뿔이 체질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이 (237개국과 5천 종족에)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쁘고 해야 될 일도 많고 하지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글씨 알아볼 수 있겠나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호남과 세계와 후대를 복음하는, 그래서 정말로 그 현장에 그리스도 하나 몰라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 같아 보이고 위기 같아 보이고 갈등 같아 보이는 일이 혹시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호남과 세계와 후대를 복음하는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데 난 분명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나갔는데 말도 안 되는 상황들과 사건과 정말로 가끔은 정말 감당하기도 힘든 것 같은 상황과 문제에 놓일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언약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조금도 사람 바라볼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더라고요. 조금도 사람 의지할 수 없도록, 조금도 인간적인 방법 붙잡지 않도록. 근데 그게 참 진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단련하셔서 지금
이 시간표에서 렘넌트들 섬기고 성도분들 섬길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셨구나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도를 받다 보면 눈이 열리게 됩니다. 어떤 눈이 열리기 시작하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 된 겁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답답한 거지, 이게 이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 성취하기 위해서 나에게 축복으로 주셨다는 게 보이면 그건 내게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위기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기회로 보인다면 그건 내게 위기가 아닌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갈등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세계복음화 여정 가운데서 내가 갱신할 부분으로 보여진다면 이건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각인시키고 그리스도의 언약에 집중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들이 가장 첫 번째로 보여지기 시작하냐? 하나님의 언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보이는데 어떤 언약이 보이냐? 그렇게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강조하시고 대언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라는 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려야지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내게 확정하고 마태복음 16장 그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라는 게 내게 확인되어지니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구나. 내 인생을 내가 엮어서 내가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모든 것 속에서 그리스도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이구나. 이게 확실해집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다 보니까 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부족한 종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데요. 그냥 어디서 들었던 거 짜집기 해서 말씀을 심부름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신 증인으로 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했을 때 이때부터 발견되어지는 게 생명걸 가치입니다. 내가 왜 교회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복음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지, 왜 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뜻과 계획인 이 전도와 선교에 내 인생이 있어야 되는지 그 가치가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의 영순이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셨고, 기도는 나의 1순위가 되어지며, 전도와 선교가 나의 우선순위 되어져야 된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다 보면 이게 보여집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교회, 이 참소만 교회,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 앞서 세우신 주의 사자, 이 속에서
메시지가 발견되어집니다. 어떻게? 교회가 영순이 되어지는, 기도가 1순위 되어지는, 전도 선교가 우선순위 되어지는 목사님을 통해서 메시지가 발견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편으로 또 질문해야겠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지? 왜 앞에 이양희 목사님을 세우시고 우리가 인도를 받게 하시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질문하면서 또 눈이 열리면서 또 언약을 붙잡으니까 그거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 응답, 말씀 성취를 확인하면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때 중직자가 메시지로 보여집니다. 갈등의 대상이 아닌 나와 다른 존재, 어떠한 사람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붙이신 그 중직자들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모든 랩런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실 전도운동이 무엇인지 질문하게 되고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예전에는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라고 했을 때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어떻게 복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야? 복음의 눈이 따로 있는 거야 뭐야? 이러면서 무슨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하나님 은혜로 복음을 조금 누리다 보니 복음의 눈으로 본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등을 만나거나 이렇게 갈등이 되어진다. 이거 좀 나에게 위기 같다. 이게 문제라고 느껴질 때 제가 항상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오직 예수인가? 내가 오직 그리스도인가? 이 질문은 항상 합니다. 왜냐면 내가 문제라고 본 이 문제는 내 생각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갈등이라고 느껴지는 이 상황을 나에게 준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소중하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갱신할 부분들을 찾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는 상태, 내가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은 상태에 머무르다 보니 이걸 흑암에 가려서 이걸 놓치게 되는 거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질문합니다. 그럼 이거 되어집니다.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보고 복음의 눈으로 살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모든 사람이 문제라고 갈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그리스도를 점검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허락하신 축복이요 갱신의 시간표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하는 딱 순간에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질문되어지는 그 순간에 제 마음이 우선 평안해지고 자유해지고 다르기 때문에 오해되어진 부분들은 깨달을 수 있게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이 부분이 진짜 문제가 맞다면 내가 하고 내가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늘 그리스도를 누리고 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만 와 진짜 이 그리스도 놀랍다. 어떻게 이렇게 평안으로 내가 진짜 복음 24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지? 참 놀랍다. 그리고 이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이 선포되어지는 참선만교회에서 이 정확한 그리스도 언약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살려야지, 내가 선하게 착하게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하게 착하게가 아니라 정말로 내게 있는 그 복음의 생명, 그 복음의 행복, 그 복음의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살리는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에 내가 머무르게 됩니다. 이때 참 소통하는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참 소통하는 원네스라 하면 문제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정말로 그 문제와 갈등 속에서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도운동, 선교운동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성취하시고 인도받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 중고등부라는 귀한 선물을 제게 맡기셨는데요. 중고등부를 맡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전도운동 하실지 이제 질문하면서 인도를 받는데 원담 말씀 때 우리 랩런트들을 말씀에 의한 전환점을 허락하셔서 영적 전성기의 축복을 누려 영적 전설로 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언약을 붙잡았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질문하면서 인도받는데 111 운동이 그냥 교회 전체 흐름이구나. 이 정도로만 다가왔었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에게 하나님께서 111 운동을 성취하시겠구나라는 나의 언약, 우리 중고등부의 언약으로 붙잡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그냥 시간 보내고 그냥 그 보낸 시간을 이렇게 지나가는 랩런트들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께서 랩런트에 의한 랩런트 전도운동 보게 하시겠구나. 정말로 이 언약을 성취하시겠구나. 제게 끊임없는 확인으로 또 확인되어진 확신으로 감사로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전도운동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확실하게 약속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이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는 건지 계속 질문했는데 그때 주일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김대훈 목사님이 임마누엘 인천교회 김대훈 목사님께서 그 부교육자에게 대학 청년부 중에 오직 복음, 죽어도 살아도 망해도 복음하는 랩런트 몇 명인지 찾아보라 했는데 그 부교육자가 몇 개월 뒤에 이제 5명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로 오직 복음하는 그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전도운동을 하셨다라는 그 말이 제게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 중에서는 몇 명이지? 정말로 오직 복음, 죽어도 복음, 살아도 복음, 망해도 복음, 또 응답을 받아도 응답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이 복음의 행복, 이 복음 누림, 이 복음의 가치, 이 복음 생명 발견한 우리 랩런트들 몇 명 있는지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인도를 받는데 이 랩런트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발견하게 하실 거예요? 이 부분을 계속 질문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오직 복음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라.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로 오직 복음, 살아도 복음, 죽어도 복음, 망해도 복음, 응답에 취해도 응답을 받아도 응답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축복을 받아도 축복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하는 랩런트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훈련시켜라.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방법대로 우리 랩런트들에게 창세기 3장 15절 하루에 1000번 묵상하라 했거든요. 아무도 못하더라고요. 너무 많고 어렵고 하니까 우리 랩런트들 이게 처음부터 시작하기에는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질문을 하면서 인도를 받는데, 세계 청소년 수련회에서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단 5분이라도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 랩런트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 성취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에 맞게 미션을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오직 복음하는 이 중고 랩런트, 오직 복음하는 이 중고 랩런트들 교사를 발견하기 위해서 미션을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그 첫 번째가 토요일 랩런트 밤이었습니다. 이 토요일 랩런트 밤을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문으로 작성해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나의 기도문을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심부름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를 받는데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를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새벽 예배 데리고 나가야겠다. 평소에 데리고 가면은 안 가니까 어차피 토요일날 자니까 코 끼어서 다 데리고 나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새벽 예배를 갔다 오면은 반드시 자거든요. 근데 그 새벽 예배 때 예배 드리고 이 예배를 가지고 내일 각인대체로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지금 랩런트 밤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랩런트 전도운동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구원의 길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랩런트를 통해서 랩런트 전도운동 인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구원의 길을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나? 그래서 주일 일부 메시지가 대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랩런트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 언약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이 복음의 언약이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심부름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주일은 이렇게 인도를 받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평상시 누리는 복음 집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평상시 누리는 복음 집중은 창세기 3장 15절을 5분 동안 집중하게 했습니다. 랩런트들이 워낙 이제 정시 예배를 누린다던가 정시 기도를 누린다던가 이런 영적 시스템이 전혀 없어서 처음에는 알람을 맞추게 했습니다. 알람을 맞춰서 이 알람이 울렸을 때는 내가 다른 거를 하고 있더라도 멈추고 내가 좀 이따가 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미루지 말고 무조건 창세기 3장 15절 언약에 집중한다고 생각을 해라. 우리 랩런트들은 5분의 시간만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도운동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정말로 복음을 체험하고 이 복음의 행복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미션을 전달했습니다. 이 미션을 전달하니까 실제적으로 따라오고 이 미션을 순종해서 하는 랩런트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순종해서 따라오는 랩런트들은 다 복음의 응답을
받더라고요. 복음응답 받는 렘넌트로 세워져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션을 붙잡고 따라오는 렘넌트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뭐냐면 복음 적용이 된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와, 그래? 또 이 복음이 적용되어지니 복음 누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24, 기도 24, 전도 24 되어지더라고요. 어떤 역사가 있다, 응답이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창세기 3장 15절, 이 창세기 3장 15절만 반복해서 5분 동안 묵상하라고 하거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미션을 순종해서 따라오는 렘넌트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24가 된다는 고백이었습니다. 한 렘넌트, 저는 렘넌트 만나면은 창세기 3장 15절 5분 묵상 하냐, 하는 렘넌트들은 이제 호흡을 가지고 해봐라. 지속이 되는 렘넌트들은. 그리고 이제 해보면 어떠냐,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하는데, 순종하고 따르는 렘넌트들의 공통 고백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정시 기도 때 외에도 계속 생각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문제가 왔으면 회피하거나 외면하거나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내가 고민했었는데 그 시간조차도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이 생각난다고 하더라고요. 복음이 생각나니까 묵상되고 묵상하니까 더 계속 묵상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예전 같았으면 외면하거나 회피하거나 내가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오히려 불신자들이 봤을 때 야, 그거 어떻게 하냐, 너 그런 일을 당해서 어떻게 하냐라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는 복음 누리는 힘이 있으니까 아무렇지 않다고. 근데 그 포럼을 듣는데요, 너무 제가 은혜를 받는 거 있죠. 진짜 하나님께서 2022년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복음 24, 기도 24, 전도 24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더니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 복음 24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이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또 한 렘넌트는 실제로 이제 다락방을 하면서 이제 창세기 3장 15절 5분 묵상해라. 솔직히 기대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할 거라고. 근데 순종해서 하더니 실제적으로 시달리는 그 문제 가운데서 해방을 얻고.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가운데 저번 주에 이제 또 포럼을 하게 됐는데 요새 어땠어? 잘 지냈어? 그랬더니 자기 더 힘들었대요. 자기 막 너무 힘들고 한데 그러니까 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언약 붙잡게 되고 더 창세기 3장 15절 묵상하게 되고 더 의지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렘넌트는 어떠냐, 해보니까 어떠냐, 그랬더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좋은데? 그랬더니 자기는 원래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자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이 생각이 나고, 중요한 시험이라던가 어디를 나갔을 때, 내가 힘이 없거나 뭔가 이게 힘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창세기 3장 15절 그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묵상을 한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복음 24, 기도 24, 전도 24 정말로 2022년에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열매는 아니지만 진짜 이게 응답이지. 진짜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응답 받는 렘넌트들로 세워지고 있구나. 그게 얼마나 너무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전에 그렇게 나를 훈련하셨구나. 그렇게 복음 집중하게 하셨구나. 정말로 인생에 단 한 번은 있어야 하는 그 복음 집중을 하나님께서 내게 미리 우리 렘넌트들 잘 섬기라고 말씀 심부름하라고 인도하셨구나. 그것을 확인하는 연속입니다. 그래서 처음 중고등부를 맡았을 때 교사 기도회를 시작했거든요. 절대 불가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려고 내가 노력하려고 내 기준에서 조급하게가 아닌 정말로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의 흐름 가운데서 정확한 시간표에 빠르게 하시는 것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 얼마만큼 마음에 담고 기도해 주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혹시 기도를 담고 있지 않으셨다면 오늘부터라도 언약 붙잡고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랩런트들 중에 1세대들 있습니다. 아브라함들 혼자 영적 싸움 해야 되고 정말로 우리 교사들과 우리 성도분들의 기도가 없다면 그날의 우리 랩런트들 기도 배경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을 하는 전도운동의 모든 응답들은 우리 성도분들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와 그리고 이 참선문교의 모든 성도분들이 다른 거 말고 세상이 말하는 좋은 거, 세상이 욕심내는 거, 성공의 욕심을 채우는, 육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직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붙잡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